할렐루야. 오늘은 5월 17일, 5월의 중반도 벌써 넘어가고 이제 후반기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림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폭락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고 가정의 달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며 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신음과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부터 영유아부까지 한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오며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진 목사님께서 T사역을 위해 고국 방문을 계획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셔 아무 탈 없이 건강히 그리고 문제 없이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교재 배달을 해주시는 한신옥 전도사님과 한순진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김정민 팀장님과 권세미 자매 그리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셔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 또 듣는 우리 모두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지혜가 별로 없지만 어떻든 그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좋아합니다. 강을 좋아하고 시냇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갇혀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 물을 좋아하는 저는 물이 많은 태평양 바다로 갑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만 이제 내려가면 이제 헌팅턴 비치도 있고 또 라구나 비치도 있고 뉴포트 비치도 있고 여러 비치가 이 남가주 전역에 가까이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는 곳은 이제 헌팅턴 비치인데 헌팅턴 비치에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저녁 나절에 많이 가죠.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오후 늦게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곳에는 이제 피어가 있어서 이제 산책을 하면 낙조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헌팅턴 비치의 낭만적인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비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답답하면 한 바퀴 해변 바람을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낭만적인 풍경이지만 사실
그 바다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늘 물결이 있어요.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 때문이죠. 그런데 바람이 없는 것 같은 때도 물결은 늘 칩니다. 물을 또 직접 들어가서 보면 그 물속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거센 파도, 물결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물결이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물이 순환되고 그래서 부패되지 않고 수많은 생명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혜택을 누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결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또 물뿐만 아니라 산도 마찬가지죠. 멀리 보면 참 우리가 수채화라든지 유화라든지 또 혹은 사진 작품에서도 바라보는 그 산의 풍경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는 산의 풍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 사실 산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것들이 함께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물이 있고 또 썩어가는 나뭇잎, 썩어가는 이제 야생동물의 시체들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산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정말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온갖 생명체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이 그렇고 바다가 그렇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음악이 있고 그림이 있고 미술이 있고 예술이 있지만 그 모든 우리가 인간이 표현해내는, 인간이 덜어내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작품 뒤에는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잔잔한 파도 그 아랫자락에 깊은 물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처럼 산속에 그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냉혹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공포로 몰아넣는 현실의 냉혹한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신음을 하는 지구촌 수많은 시민들의 주민들의 이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려운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락이 넉넉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다며, 하나님이 기왕 세상을 지으셨다면 보다 더 좋은, 보다 넉넉한, 보다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다면 그 한마디 더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윤기 흐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치를 않으셨는가?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를 아끼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상,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미완성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완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 못 갖춘 마디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매일 하나님께서 하루만 빼놓고 매일 이제 창조의 작품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really, really good.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힌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작품은 미완성이 아니었고 불완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항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쾌적한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집도 그래서 주소도 학군 좋은데 동네 좋은데 찾아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유사 이래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주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완벽한 the best address, the best place, the best residence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에덴 동산과 전혀 걸맞지 않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대체 이 두 간극 사이, 이 간극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하고 아름답고 최적의 곳에 죄가 들어왔고 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내 뜻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만들어진 환경이 내게 스스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야 되고 엉겅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면서 모든 환경이 망가졌다는 거죠. 모든 환경이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일그러진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뒤흔들어 놓는 크나큰 도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심할 때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코비드19 사태, 뭐 좀 정점을 찍었나? 좀 이제 안정세로 들어갔나? 하면 또 다시 또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표현에서 옆구리에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어디서 또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픈을, 경제 활동을 위해서 오픈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비보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코비드19 사태뿐인가요? 아니 요즘뿐인가요? 늘 그래 왔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사태와 맞서 싸우는 현실 속에도 또 다른 지도자들은 또 다른 이제 워닝을,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무슨 워닝을 내놓으세요? 산불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우기가 지나고 드라이한 시즌이 오면서 어디에서 산불이, 와일드파이어가 날지 모르니까. 그것뿐입니까? 캘리포니아는 지진, 날씨만 좀 더워지면 이거 지진이 올라나? 어디에서 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면 이것도 지진이 올 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캘리포니아만 그렇습니까? 중부지방, 남부지방, 동부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되면 눈사태, 여름이 되면 홍수, 허리케인, 스톰, 돌풍,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숨어 있으면서 언제 돌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그것은 바로 샌드위치처럼 두 간격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제가 얻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이 세상의 죄의 침략과 그리고 악의 침입과 그리고 파괴의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밀턴이 소개해 준 대로 신라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한 대로 창세기에 무너지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역사를 보았고, 그 복락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고 하는 우리의 거시적인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냐?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두 간극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사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는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한 영어 사자성어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족들끼리 팀, 영어로 TEAM. I belong to a good team. 우리 팀이 이길 것이냐, 상대 팀이 이길 것이냐 할 때 그 팀, TEAM. 거기서 말하는 T, 첫 글자 T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말해주냐? Trust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rust는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무슨 공부를 하냐면 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100불짜리 있고요, 50불짜리는 없어서 못 가져왔고요, 50불짜리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20불짜리 있고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또 코인들이 있어요. 동전들이 있습니다. 쿼터, 다임, 니켈, 페니까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일상적으로 만지고 주고받는 이 돈에 새겨진 한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제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은 그 돈에 보면 지폐고 동전이고 모든 미국 화폐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1956년에 컨그레스,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모든 지폐와 동전, 모든 커런시,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문구를 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다른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결정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In God we trust가 있었고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문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61년, 그때가 언제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 미국의 이제 재무부 장관이 최이스 장관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하고 이제 그 화폐 공사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때에 M.R. 와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편지를 최이스 장관에게 했어요. 그 편지에 무슨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미국의 커런시에 세 단어를 넣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 God, liberty, 자유, 그리고 law, 법. 뭐 율법도 이제 법에 있지만은 이 세 가지를 넣었으면 좋겠다. 최수 장관이 보니까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또 그 어려운 요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디파트먼트의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주고 받으면서 1963년에 이제 그 폴락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담당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이제 그 편지를 넣냐면, 오더를 넣냐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하자. 그래서 최이스 장관이 마지막 그 코인, 그 모든 커런시에 들어가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고안해 낸 분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그 뿌리가 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서 의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trust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한마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산은 비가 올 때를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양산은 햇빛이 강할 때를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산을 만듭니다. 가죽 털옷은 추운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총알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마스크는 이런 바이러스가 횡행할 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호흡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믿음은 어디다가 쓰려고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난무하는 이 때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잠식해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셜 마스크 이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스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착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 그 팀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이잖아요. 그 이에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expect, 기대하다. 기대하다. I expect good things. 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을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열매, 최종적인 열매를 기대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새, 그 꼴은 어떻게 꼴지어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여리고 이제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관찰 12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틀린 보고 아니에요. 제대로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했어요. 그 땅은 땅을 삼키는 거민들이 거주. 그들은 그 안악자손들 거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자기들의 해석이 보태진 것이죠.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정적인 곳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가다가 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포커스, 거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그 성을 점령합니다. 우리는 그 성을 넘지 못하고 망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망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요셉의 형들의 만남을 알잖아요. 물론 이제 동생 베냐민도 있지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요셉 스토리를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2형제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요셉을 미워했죠.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잡아먹고 싶어서 저거 어디 가서 죽지 않나, 늘 그런 증오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든 중략하고 형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보부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어요. 동생을,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 죽도록 고생을 하죠. 또 중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말 금의 환양이라고 하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우리 속담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 제국의 바로 아래 바로 제2인자가 되잖아요. 아니 모든 실권을, 바로는 그냥 얼굴만 황제고 모든 권력 행사를 누가 해? 요셉이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가뭄이 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요셉이 살아있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형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만나요? 요셉이 만나죠. 요셉과 형들이 만나죠. 전혀 모르죠. 요셉은 알죠, 형들은.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왜? 감히 어디를 쳐다봐요, 어디를. 그 총리 대신을. 그리고 이제 이집트 말을 쓰니까 형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할 때 이 형들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죠.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결과를 좋게 하려고 형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큰 그림을 위해서, 큰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결과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형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에 계속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수십 년을 산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를 살려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무슨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불신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은혜가 아닌 율법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감옥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항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trust, 신뢰할 뿐만 아니라 expect,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내놓으셨을 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것입니다. expect.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물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T-E-A. A는 무엇이냐면 accept. accept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잠식하려고 무자비하게 밀물처럼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accept,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희망뿐만 아니라 냉혹한 현실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현들이 하나님이 좋은 때도 주셨으면 악한 때도 주셔, 하나님이 웃을 때도 주시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슬픈 때도 주시니 선과 악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 눈물의 빵을 감사함으로 내 두 눈에서 정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정, 우리의 가슴 속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눈물의 빵을 먹는 냉혹한 현실조차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자라던 그 마을에는 시냇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모르겠어요. 어디서 물려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낚시는 이제 좀 뭐 한 고등학교 정도 돼서 낚시를 제가 이제 맛을 알게 되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시 그 작은 그물을 가지고 채 같은 거 좀 큰 거,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철물 전문을 하셨으니까 갖가지 여러 종류의 그물이 있었어요. 그 그물을 가지고 채롱을 들고 냇가로 갑니다. 학교 끝나면 달려갑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고기를 잡으면 여러 가지 고기가 잡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고기들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기들을 잡아서 채롱에 넣을 때에 그 채롱에 담긴 채로 오랜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견디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몇 분이 안 가서 죽는 그런 물고기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피라미 같은 것이 있어요. 이 피라미 같은 것은 잡히면 얼마 있다 죽습니다. 가만히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해보니까 그물에 딱 걸렸을 때는 그때부터 이 피라미는 어떻게 하냐, 거기 나타나는 반응을 펄펄 뜁니다. 펄쩍펄쩍 그물에서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채로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 이놈 힘 좋네, 근력 좋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지성질을 못 이겨서 죽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버들붕어 같은 것이 있어요. 잡혀도 별로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버팁니다. 제일 오래 가요. 진짜 오래 가요. 그 붕어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한 가지 그 용어가 있는데, 미국 말로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어요. 스톡데일 파라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미군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65년에 월남전에서 전투기를 조정하다 전투기가, 자기가 몰고 가는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잡힙니다. 그 수용소에 7년 반 동안, 1965년부터 1973년까지 7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 그 중에 4년은요 독방에 갇혔는데, 어떤 독방에 갇혔냐면 가로 90cm, 세로 275cm. 한번 재보세요, 궁금하시면. 90cm by 275cm. 거기서 4년 동안을 나오질 못하고 4년을 견뎠어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한 2달 동안 밖에 출입 못하게 하고 소셜 디스턴싱 하라고, 공원 열지 못하고, 비치 못 간다고, 참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네, 죽겠네,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제임스 반드 스톡데일, 이 조종사는요 4년 동안 독방에 90cm by 275cm, 그 독방에 4년 견디고 전체 7년 반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수십 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버티고 절대로 매국의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고 상처를 내고, 왜냐하면 그 공산당의 선전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만 그 독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사실 살아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느냐?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대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와 현실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엔 내가 살아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지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다음번에 추수감사주일에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추수감사절도 왔다간 그냥 지나, 아무 사건 없이. 부활절, 이스터에 나갈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세월이 그냥 지나갈 때,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날 때 그들은 그 희망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실감 속에 서서히 삶의 의욕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Discipline to confront the most brutal facts of your reality.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말고 기대를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뚫고 나갈 각오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투쟁해 나가는 이 코비드19 사건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갈지 모릅니다. 5월 달이 되면 다 오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5월 중순이 넘었는데 It's so quiet. 말들은 무성한데 실행이 옮겨지지 않고, 실행이 옮기려고 했더니 또 다른 돌변 변수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니 마찬가지죠. 카운티 행정 담당관들도 마찬가지, 건강국의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뿐입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It may go much further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긴 5월 말이 될지 6월이 될지 6월 말이 될지, 어떤 분은 심지어는 8월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또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기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물에 기대를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We don't want to be confused.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즉시 할 줄 아는 영적 인사이트, 정신력을 가지고 이때를 버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비드19 사태가 지난 후에 전보다 우리는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으로 불편하고 참으로 익숙지 못하고 낯설은 땅을,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결코 손익계산서에서 우리의 인생이 적자가 나면 안 되는 삶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흑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단어 팀, TEA, 마지막에 뭐예요? M이죠. M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Master 혹은 Master, 종복입니다. 지배입니다. 통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I have mastered. 내가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내게 유명한 말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who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 승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그 환경에 의해서 마스터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마스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의 그 내공이 그의 믿음 안에, 그의 내면 세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공을 지금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 삶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커브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던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받아내며 그 삶을, 그 환경을 마스터, 정복하는,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사태에 장거리 경주, 긴 투쟁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팀을 구축하고 우리 교회가 그 팀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팀이 되고 나와 너의 만남이 그 팀이 되어서 TEAM, Trust, 하나님을 신뢰하고 Expect,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Accept, 하나님이 주신 모든 냉혹한 현실조차도 받아들이고 Master, 그 모든 것으로 환경을 마스터, 극복하고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